어, 이번 학기부터 대신해서 그 기독교 상담 관련된 것들을 강의하게 된 이승철 교수입니다. 창원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요일만 하루 학교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부터 그러니까 지난 학기 임용되고 이번 학기부터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마침 상담 관련된 것들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 같이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눠봅니다. 좀 양해를 구하는 건 제가 목금토 전교인 수양회를 마치고 주일날 끝나고 나왔더니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욥기서를 읽을 때 욥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어떤 동질감을 많이 느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대부분 다 그러신가요? 예. 전에는 그러셨습니까? 예. 그러면 반대로 누군가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지금 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그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이 고통이 어떤 고통과 같지라고 고민하고 성경에서 찾다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이 욥의 고통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고 내가 이 고통을 욥과 같이 견뎌야지라고 욥기서를 읽기 시작하지만 1장, 2장, 3장, 4장 넘어가면서 정신을 잃고 쭉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기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들을 보고 그래 내가 받는 고난이 욥의 고난이야.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로 생각하고 내가 받는 고난이 욥의 고통이다. 욥의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똑같은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욥의 고난이야. 라고 정의하지 않는 건 또 반대로 굉장히 감사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욥기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시작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욥기는 단순히 한 의로운 사람이 겪는 극심한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는 고통의 근원과 의미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고요.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적용함에 있어서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100%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김찬영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참 많이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욥기 안의 내용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인 거죠. 고통의 부조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욥은 아무 잘못 없이 모든 것을 잃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인과응보적 신앙관의 정면으로 도전되는 내용들인 거죠. 상담학적으로 볼 때 이는 내담자가 겪는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고통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것들인 거죠.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를 찾고 애쓰기보다 현재 그가 느끼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것들을 공감해 나가는 것들에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친구들의 조언인데요. 욥의 친구들은 고통의 원인을 욥의 숨겨진 죄에서 찾습니다. 이는 내담자를 비난하거나
섣부른 원인 분석으로 상처를 줄 수 있는 상담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상담자는 친구들처럼 정답을 제시하려기보다 내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안내해 주려고 하는 우리의 선한 마음이 자칫 그들이 내 길과 똑같이 걸어서 그 모든 문제와 고통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답처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우리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제자 훈련과 같은 것들 속에서도 제자 훈련의 가장 극단적인 폐단 중에 하나는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이 그 스승의 모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스승을 닮아가는 것에 그치는 자기를 이끄는 신앙인의 삶의 신앙 행동까지만 닮아가는 것에 그치는 이유들도 그런 폐단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침묵과 현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욥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한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서 욥에게 우주의 신비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고요. 이는 고통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계약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신앙적 관점을 함께 탐색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적용을 위한 주요 개념들이 욥기서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공감적 경청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성급하게 조언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욥을 이해하는 태도로 다가가야 합니다. 내담자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라고 써놓긴 했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보면 우리가 욥의 친구만큼이나 누군가 고통받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나. 욥기서를 좀 쭉 자세히 읽다 보면 그들이 원근각처에서 욥을 찾아와서 자그만치 7일 동안 욥의 곁에 가만히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정도의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욥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욥기서에 나오는 친구들의 그러한 조언들인 거죠. 우리는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공감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를 회피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문장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는데 지금 빨리 와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곤란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기껏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찾아보거나 식사 한두 번 대접하면서 그들의 삶 속을 위로하는 정도로 우리의 성도의 의무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들과는 달리 욥의 친구들은 멀리서 와서 일주일씩 욥의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곁에 있다가 비로소 입을 뗐었다. 학문적으로가 아니라 조금 실천적으로 얘기하면 욥의 친구만큼이나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내어줌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신앙적 회의와
씨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따져 묻습니다. 이는 신앙 안에서 고통과 솔직하게 씨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신앙적인 의심이나 분노를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토로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주어져야 되고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게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하는 부분들이겠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뢰감이 아무리 단단한 그러한 공동체일지라도 금방 이런저런 소문들이 쫙 퍼지는 모습들을 보면 성도들이 점점 그 입과 마음을 닫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상담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회의를 마음껏 쏟아내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제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제 설교에서 간단히 썼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그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 금요일 날 저녁 비 오는 밤에 어머님께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하시다가 돌아오시면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깨어나셨는데 진단이 장애 1급 진단이 날 정도로 큰 사고가 나신 거죠. 그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적인 회의와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보고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까? 말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고 대들고, 심지어는 딜도 하고, 하나님 이러면 나 주의 종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살려만 주시면, 회복하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들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95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어머님 이번에도 저희랑 함께 수양회를 같이 갔다 올 정도로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단순히 그렇게 회유와 씨름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히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세 번째는 고통의 재해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욥기는 고통이 죄의 결과라는 단순한 공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신앙적 성숙이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고통을 통해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라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죄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 일어난 모든 것이라고 하면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과 고통, 그 모두가 일반적으로 모두 다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약간 서로에게 쉽게 정죄하고 너무 말을 쉽게 떼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보면, 누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서 그래, 누가 아프면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과 해결할 게 있어 그래 라고 쉽게 말을 떼는 경우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근데 굉장히 단순하게 아까 말했던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 모두에서 일어난 죄라는 것들이, 죄라고 명명지는 것들 이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육체적인 질병들에 대한 이유도
뭐 노쇠에서 그러한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바이러스 등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걸릴 수도 있고, 사고에 의해서 질병에, 지금 기부스 하신 우리 자매님처럼 기부스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해결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타나는 그들의 현상만 보고 죄 때문에 그래,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하는 것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게 또 욥기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요. 관계 회복입니다. 욥기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고통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내담자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도록 돕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의 대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만사 형통이었습니다. 내가 뭘 하든 우리가 뭐 하든 만사가 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근데 이제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들이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높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정의할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날 수 있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신앙과 삶에 실패가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그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가. 시편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는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는 만사형통을 바라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많은 시간들 동안에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못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신앙들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통은 저 뒤에 계신 이 모든 것들에 함께 계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깨닫게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 예 중에 하나가 시편에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들입니다. 다윗이 그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상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에 사람들을 향해 어떤 분노를 하거나 저주를 해나가는 그러한 다윗의 목소리는 굉장히 찾아볼 수 없지만, 시편 안에서 다윗은 정말 처절하게 원초적으로 하나님께 원수들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자손들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마음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해나가는 것처럼, 욥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친구들의 얘기에 자신들의 이론들이 온전히 설득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원망 섞인 표현까지 드러나면서 욥은 하나님 좀 재판장석에 나와서, 재판 자리에 나와서 나랑 좀 변론 좀 해주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왜 이런 고통을 그런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던 욥이었지만, 마지막에 욥의 고백은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관계의 회복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실천적인 질문과 활동들에 대한 걸 얘기하면 개인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내담자에게 당신이 겪는 고통은 욥의 고통과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요? 라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욥기의 서사와 연결해 보도록 할 수 있고요. 또한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느껴지시나요? 라는 질문으로 어떤 신앙적 갈등을 하고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고요. 집단 상담은 욥기를 좀 읽고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들, 그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들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나만 느끼는 게 또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알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고요. 영성 훈련은 욥의 기도와 탄식을 따라 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과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도록 격려할 수 있다. 또한 욥기서 38장 41장에 하나님 말씀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함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필기체 부분을 보시면 욥기는 기독교 상담에서 고통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 속에서 인간이 겪는 심리적, 영적 과정을 이해하고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찾도록 돕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적용해 보시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담학적인 귀한 은혜들도 같이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론적인 대략적인 개요들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료집에 설교문을 그대로 넣어 놓았습니다. 예.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본문을 보고 들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편히 마음을 편히 하시면서 앞에를 좀 보시면서 간단한 설교의 말씀도 좀 같이 나눠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난 속 깊은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면요. 욥기서 2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이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그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23장 3절부터 7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고난 속 깊은 신앙의 자리에 대한 말씀들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의 욥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은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촉매제이구나라고 하는 선 이해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눠보면은요. 첫 번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3절 4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라고 하면서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계신 곳을 알았으면 좋겠네라고 외치고 있는 거고요. 이건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그분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아뢰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등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와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갈망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시편 40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스님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노래하고요. 61편 1절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 없는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갈증난 자가 물을 찾듯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정을 표현합니다. 욥의 갈망은 이 시편 기자들의 갈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교육전도를 시작하면서 공부하다가 졸업을 하고 막 풀타임 사역자로 시작하려던 때에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일이 생겼습니다. 비가 오는 금요일 저녁에 전도를 하고 기도회로 오시던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계실 때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신 것이었고 차에 치여 머리로 떨어지시면서 어머님의 전두엽이 심하게 손상되셨습니다. 며칠 만에 깨어나신 어머니께서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글도 읽지 못하고 PTSD 증상을 보이시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협박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던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려고 날 부르셨냐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건 맞냐고, 이런 식이면 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노라고 울며 불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음성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종이 되겠다고, 무엇이든 후에야 그 고난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태어나실 때 장애 1급을 받고 태어나시며 어머님은 지금도 일상의 삶을 소화해내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난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고 또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변호하는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라 할 수 있는데 5절 6절에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푸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욥은 그가 무슨 말씀으로 내게 대답할지 나의 입에 이르시는 것을 내가 알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정하게 대하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죄책감과 자기 비난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는 걸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당당하게 아뢰고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뢰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는 확고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욥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누구 하나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을 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대상이 친구이든 배우자이든 목회자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새벽 4시 30분이면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그 이후에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운동도 하고 나무도 키우고 밥도 먹고 잠깐씩 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면 온 식구들이 나와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 합니다. 들어가면 아빠 오셨다, 아버지 오셨다 그러면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3명의 자녀들이 나와서 하루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서로 막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줄을 서라고 합니다. 예. 스라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저는 다른 분들에게 저는 스라에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모를 포함해서요. 예. 그런데 그 시간이 결코 귀찮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신뢰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더 느껴지기에 더 즐겁고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때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진심을 아뢰십시오. 억울한 것이 있다면 억울하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변호를 들으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들인데 7절에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고요. 마지막으로 욥은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영원히 내 재판관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선한 자가 고통받고 악한 자는 형통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이라는 불을 통과하며 더욱 순군처럼 연단될 때 하나님의 공의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일이 공의로구나. 그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강조합니다. 다시 첫 대지에 말씀드렸던 사고당하신 어머님과 관계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신 어머님을 케어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너희 어머니는 내가 돌볼 터니 너는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젊어서 너희 엄마 속을 많이 썩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 피를 갚아야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후 어머님께서는 한글을 하나하나 깨우쳐 가시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 속에서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머님의 교통사고가 저희 목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교회를 섬겨가는 종이 되려는 몸부림은 어머님의 교통사고를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공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와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완전한 공의가 존재합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더욱 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기서 23장의 말씀을 통해 고난 속 깊은 신앙의 자리에 대해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품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아뢰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한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욥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해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이상입니다. 설교하고 박수 받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시 질문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가 암묵적 상담의 요청이다. 일단 그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걸로 인해서 상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의도적으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중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도고라는 단어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이라는 영역 자체가 하나님을 함께 인정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들이라면 그렇게 중보의 기도나 도고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의 상담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사실은 목회 상담의 영역 안에서 다른 사람들, 함께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도 목회 상담의 영역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담의 영역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공유되고 있는 사실들은 맞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예.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하셨구나. 아버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간증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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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창원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한 7년 정도 계속 했었는데 결국 이제 희연병원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호스피스 사역을 그만두고 말았는데 7년 동안 죽음 앞에서 정말 한없이 나약해지는 신앙인들, 또 개 중에 정말 샛별처럼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마지막 시간을 반응하는 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던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부분들, 그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부르시고 다루시는 과정들을, 그 기독교 상담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는,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닮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몸부림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서로 수고하셨습니다.